성교교의 신앙과 교리에 관한 이야기, 성결과 관련지어서 오늘은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자신에 대한 의무, 세 번째로 이웃에 대한 의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고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곁들여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을 바치신 것이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또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우리가 친절하다면 그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원수에게 친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거룩한 사랑의 특징이에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먼저 우리는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시듯이 우리는 물론 모든 사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또는 우리의 가능한 사랑의 범주 안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회 생활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리 교단 헌법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건 생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주일 성수, 11조, 기도 생활, 교회 생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또 우리 교단 헌법은 사회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이웃과 어떻게 살 것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혼인 생활을 또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교인의 교회 생활을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우선 사랑해야 될 대상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사랑의 법을 위반하는 열정과 감정을 물리치는 일입니다. 비판적인 일과 악한 말을 피할 수 있어야 하겠죠. 제일 심각한 것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용서하지 않겠다 또는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도 심각하지만 복수하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생활 또는 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용서할 수 없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복수하는 것, 그리고 악한 말과 비판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은 공동체의 거룩성과 일치를 깨뜨리기 때문에 금해야 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권리나 특권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권리는 생명, 자유, 소유의 권리로 요약할 수가 있죠. 인간은 살 권리가 있죠. 예수님도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적절한 음식이나 의복을 제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의 물건을 내어놓고 공유했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 가운데 핍절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굶어 죽는 자는 없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세월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헌물 또는 헌금을 하고 또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정말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줌으로써 교인들 중에는 굶어 죽는 사람은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명의 권리, 생명의 자유를 지켜주는 성도들의 이웃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지켜줄 권리, 자유를 지켜줘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죠. 이것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때로는 양심의 자유이기도 한데요. 특히 예배를 드릴 자유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당에 비록 가난한 사람이 오나 부자가 오나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또 인간의 어떤 권리 중에는 사유재산의 권리가 있는데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누군가의 소유를 지켜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모르게 도용하는 것도 우리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또한 도둑질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또 남의 아내를 훔치는 것, 이 간음인데요. 이것 또한 금지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교회에 있어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인데요.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족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등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말을 한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대상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상이 가족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신적인 제도이죠. 또 이 결혼 예식은 목회자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대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행해진 서약을 수용하고 등록하는 권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 결혼은 시민으로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민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 결혼에 있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결혼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성 간의 결혼을 이야기하죠. 따라서 다중결혼이나 난혼이나 동성 간의 결혼은 성경에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결혼은 죽는 일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결혼 후에 우리는 이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결혼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데요. 남편에게 요구되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주는 사랑이고, 또 여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존경과 순종인데요. 이 또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죠. 공동 목표를 인식하고 함께 협력해서 함께 일을 하는 그러한 관계가 부부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같이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가정에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있죠. 역시 참 중요한 것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인데요.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올바른 도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덕적 표준, 성경을 가지고 도덕적 표준을 잘 세워주는 것인데, 제가 제안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십계명을 반드시 가르치거나 암송시켜서 삶의 중요한 윤리 규범으로 삼게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매우 중요한 신앙교육이 될 수 있다 했겠습니다. 자녀들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거 신앙의 세대 계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세대 계승이 이루어져야만 우리 기독교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부모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자녀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복종과 공경의 의무가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십계명에도 있고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오랫동안 누릴 것을 약속으로 받기도 했습니다. 요즘 권위가 땅에 실추되어 있고 권위를 해체하고 하는 현상들이 있죠. 부모의 권위마저도 해체를 합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를 해체하고, 이 세상에서는 국가의 권위를 해체하곤 합니다.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의 권위를 해체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리더십의 권위를 해체하곤 하죠. 권위를 해체하는 현상, 여기에는 무질서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체계가 있으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고대 사회에서, 특히 농경 사회에서 자녀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는 겁니다. 사실 요양원이라는 것은 최근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나이가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농경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생업을 이어받으면서 부모를 공경 또는 부양했죠. 부모 부양 책임이 자녀에게는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자녀들이 다 할 수만 있다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순종할 뿐 아니라 부양 책임이 있다는 것. 부모는 자녀를 무조건 억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의 재능과 그의 은사를 개발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름다운 도덕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훈육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렇게 부부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타인에 대한 의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 관한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에서 다루겠고요, 타인에 대한 의무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조금 협소하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교회 안에서 교우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우리가 좀 확대돼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또래 집단과 우리의 사회로 확장되는 것이 이웃사랑인데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나,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고 적어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룩한 사랑, 이웃을 위해,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가장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성결한 삶, 그 마지막 우리의 의무는 국가에 대한 의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기본적으로 가정이겠고요, 또 하나의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 만든 기관은 세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겠고요, 두 번째는 신자들의 공동체로서 제3의 공동체인 교회이겠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국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는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회제도입니다. 국가의 주요 의도는 국민에게 보다 넓은 사회활동의 영역을 제공하는 것이죠. 인간의 도덕성은 좀 부패해 있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토대로 인간의 도덕성을,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분적이지만 작동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 또 그의 인격을 통해서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지 좀 알게 했죠. 하나님도 인간의 양심을 선물로 주셔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양심을 주시고 또는 도덕성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시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게 하시지 않았으면 지금 세상은 훨씬 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예수 안에서 이미 선행적으로 베푸신 은총 때문이기도 하겠고 국가를 또 만들어서 우리 세상의 악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부패한 도덕성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공의 선과 유익을 위해 법을 만들고 법을 실행하곤 합니다. 이런 법이 적절하게 정당하게 실행될 때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매우 중요한 건데요. 이것은 역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권력이 행사되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공의이기도 합니다. 국가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을 주어서 그의 죄가 인간의 공공의 유익을 해치지 않도록 제한하고 제약하겠죠. 또 당연히 범죄자에게는 벌을 줄 뿐 아니라 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포상을 통해서 선을 또는 선행을 진작시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모든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자는 이걸 알아야 돼요. 국가가 하나님이 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을 하고요. 그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가가 어떤 권력자보다도 먼저 존재했고 그 국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좀 더 겸손한 통치자가 등장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국가와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양심을 따라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죠. 그리고 정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국민이 정부에 지고 있는 의무는 정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권력이 무제한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신앙의 자유와 신앙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지 그것을 착취하고 또는 학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국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진작시키고 보호해야지 종교를 신앙을 박해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죠. 원래 신천지 교회의 코로나19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촉발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그 이후에 어느 경건하지 못한 또는 치우친 식견을 가진 분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코로나19의 진원지 또는 숙주인 양 취급당하고 있죠. 저는 여기에는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 정치적 발언이라고 해서 불편하지만 정치적 발언이 아니고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는 국가의 영역에서, 교회는 교회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협력을 해야지 간섭하고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때 교회는 국가에게 언제나 비판할 수 있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악과 죄를 묵인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또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항할 줄 모르고 말할 줄 모른다면 사실은 이 시대적 예언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복음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사회 참여를 통해서 또는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국가 질서를 바르게 잡아야 될 책무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측면을 이야기해 왔죠.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도 빈 예배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녹화를 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도 코로나19가 3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에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긴 우리가 예배의 방식을 바꾸지만 예배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아직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의 권력이 예배 또는 종교를 탄압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있기도 하죠. 아직은 예배를 중지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중지한 일은 없지만 우리는 국가의 정책, 시책에 협조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책임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성결한 신자라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가와 권력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고요. 그들에게 순복하고 순종해야 하겠고요.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박해하고 교회를 이유 없이 박해한다면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참여와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적인 저항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바로잡도록 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국가와 또는 통치자에게 저항해 왔기 때문에 또는 순교를 하기도 했었고요. 신앙을 지킬 수도 있었고 교회를 지킬 수도 있었습니다. 침묵하는 백성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성결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성결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정화와 또 하나님을 위한 성별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 스며들어가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성, 염도와 조도를 유지하고 그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셨죠.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성경의 신앙과 이 교리가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또 예배당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성결의 빛이 온 누리에 성결의 은혜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이 기독교 윤리에 관한 이야기, 특히 그 중에서 우리의 이웃과 국가에 대한 의무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신없이 두서없이 나눴던 이야기들이지만 우리의 책임의 영역을 좀 살펴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성결하게 하시고 성결의 빛을 온 누리에 확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